안녕하세요. 네, 10분 성경의 보통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으로 한 장 묵상을 나누겠습니다. 오순절 성령 임재에 대해 막연한 궁금증이 있으셨다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세요.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3절까지 성령이 임하시다입니다. 오순절 날이 되었습니다. 이 오순절은 구약에 나오는 77절의 그리스식 이름으로 6월절 후에 50일째 되는 날을 뜻합니다. 그때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함께 불의 혀와 같은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게 됩니다. 바로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건데요. 그들은 일제히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말하는 다른 언어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한 각 지방의 사람들의 말로 들렸다는 겁니다. 특히 그 다양한 언어들이 하나님의 큰일이라는 하나의 일치된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사람들은 경탄하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 제자들을 향해 어떤 이들은 놀라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14절부터 40절까지 베드로가 설교하다입니다. 성령 받은 베드로는 무리들을 향해 설교를 하는데요. 성령 받은 우리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오래전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성취된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역시 오래전 다윗을 통해서 하신 말씀의 성취라고 전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하죠. 베드로의 설교에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물었고 베드로는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41절부터 47절까지 교회가 시작되다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로 그날 세례를 받은 사람의 수가 3천 명이나 되었고 이들은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고 기도하는 일에 힘을 씁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시작된 건데요.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며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했다라는 것으로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은 끝이 납니다.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져갔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안에서만 갇혀있던 복음이 폭발적으로 유대 땅과 땅끝까지 전해지게 되는데요. 그 강력한 힘의 원천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오순절 성령의 임재 사건입니다. 성령이 임하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물론이고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은 뿔뿔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버리겠다던 베드로도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자신의 겉옷을 바닥에 깔았던 예루살렘 사람들도 전부 다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자 모든 것이 바뀌었죠.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복음을 감추고 숨어 있던 사람들이 바로 광장에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죽임을 당했지만 복음은 후퇴하지 않고 도리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성령이 임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서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성령의 임재를 시각적으로 보여준 건데요. 이러한 성령의 임재는 시각적으로뿐 아니라 청각적으로도 확실하게 들렸는데 4절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 즉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나옵니다. 마침 그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즉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분명히 방언을 하는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인데 그들이 하는 말이 자기의 나라에서 쓰는 언어로 들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성령의 역사를 보고 술주정이라고 말하기도 했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강한 바람이 불고 또 불이 보이고
곳곳에서 방언이 터져나오는 현상들이 물론 놀랍고 신비한 일인 건 맞습니다. 자, 그런데 꼭 이런 현상이 나타나야만 성령의 역사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 이 좀 전에 말한 신비한 일들은요, 다른 이방 종교에서도 종종 나타나거든요. 단체로 환상을 본다거나 또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특별한 일들을 이방 종교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비한 현상만을 쫓다 보면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에 빠질 위험성이 매우 높죠. 오늘 본문의 베드로도 이러한 신비한 현상으로 놀라워하는 무리들을 향해 길게 말씀을 전하는데요. 이 설교의 내용이 아주 중요합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경험한 성령의 임재가 어느 날 갑자기 순간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구약 성경의 요엘서와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죠. 복음서에서도 성령 임재를 약속한 여러 본문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약속하셨고,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도 진리의 성령이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죠. 이처럼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역사는 이방 종교들이 행하는 접신이나 특별하고 순간적인 체험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인 겁니다. 그래서 뭔가 불의 형상을 보아야만, 그리고 각 나라 말이나 방언을 해야만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 잘못된 생각인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이미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안에도 성령이 이미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순절에 임하셨던 성령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해야 할 건 성령의 임재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 분명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댓글 작성 시간입니다. 오늘의 영상을 통해 아니면 여러분 각자의 묵상에서 발견한 은혜와 도전들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댓글을 적기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좋아요로 한 장 묵상에 동참해 주세요. 또 공유와 책 구매를 통해 한 장 묵상을 홍보해 주세요. 그리고 멤버십 가입으로 한 장 묵상을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함께 찬양 들으시면서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